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막다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밥소르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책이 있는데 원래 영어 제목에는 Still이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과 이 책이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 젊을 때는 찬양 인도자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후두암의 일종으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셨습니다. 강단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교회 당회에서 양해를 해주어서 조금 당분간 쉬게 되었는데 그 쉬는 기간 이 목사님이 굉장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고독하고 어려운 중에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는 목소리를 잃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신의 삶에 지금도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안 겁니다. 자신은 목소리 찾는 것만 길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믿음의 이야기를 쓰기 원하신다라는 걸 알고 그 상태 그대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믿음과 고통의 한계치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삭을 받지 않는가, 아픔이 있었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무게감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도 이 스토리를 원하지 않았고 사레도 자신의 선택이 이 방향으로 갈 줄은 몰랐고 하나님마저도 이런 믿음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바란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 16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파국이 어디에서 시작한 겁니까? 이야기의 주도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는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주도권이 있습니다. 사레가 그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삶의 결과는 총체적인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부서지고 가장 약하고 상처 입은 하갈을 통해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믿음의 스토리를 회복해 나가신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바라는 결과에 너무 목맬 때가 많습니다. 결과만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간절한 부분을 만약에 채워진다고 해도 또다시 다른 간절함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하는 삶은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 본질적인 문제는 자신의 믿음의 스토리의 펜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믿음의 스토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에 우리가 녹아들어져서 믿음의 스토리로 우리 삶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계를 다루어 가는 길.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일 절 말씀 시작하는 건 오늘 말씀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사레는 불임이었고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흐름을 봅니다. 창세기 바로 앞에 15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언약을 다시 맺는 그 예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축복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믿음의 가정의 영적인 하락은 너무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문제는 사레에게서 시작하죠.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레가 이 부분 얘기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못 낳고 있는 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지금 문제를 하나님 관점에서 사레가 보고 있다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는 것과 충만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충만한 건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후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나오는 자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가나안에 온 이후에 10년이 되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막고 계신 거다. 이것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둘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니까 사레는 이 후손의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맡겨둘 수 없고 자신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은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나온 아이를 가지게 해서 그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합법적이었다는 겁니다. 고대 가나안 문화에서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방법을 지금 안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하지만 지금까지 이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그 방법을 몰라서 미뤄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가 이제 자신이 모든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겠다는 결심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신은 이제 이 약속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이 순간에 끝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언약이 지속되는 게 자신에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언약을 끝내고 언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사레는 이 믿음의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그 언약을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사레의 마음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레를 달래기만 하지 하나님의 바른 뜻을 못 세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젠가 하면 내가 느껴질 때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한계의 무거움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음이 좋고 믿음으로 여태까지 왔지만 지금이 정말로 한계인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무겁고 좀 때려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힘든 마음이 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이면 이런 마음이 다 들 수 있죠. 우리가 이 순간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내 고통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힘든 순간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 되심을 지키는 가운데 내 고통을 끌어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은 이 삶의 스토리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레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언약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뛰어들었지만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파국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책임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질 때 믿음의 스토리는 중단되게 된다. 사레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실행에 옮깁니다. 하갈과 아브라함의 관계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레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임신을 한 하갈 종이 사레를 멸시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가정에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이 가정에 시기와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레를 달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레의 분노를 허용하고 결국은 사레가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학대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뒤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괴롭히다, 굴복시키다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고 이 가정 안에는 분노와 시기와 학대만 남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처음 사레의 생각은 자식만 있으면 이 언약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결과는 더 큰 고통과 파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로 돌아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누가 이 스토리를 책임질 것인가? 이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한계를 부딪힙니다.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무너지는 원인은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다리는 결과에만 목매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한계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순간에 믿음을 붙들고 우리 삶의 스토리가 믿음으로 채워지는 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고통과 믿음의 한계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될 건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순간이 내 믿음의 스토리에서 어떤 부분인가? 나는 지금의 이 믿음의 한계 스토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드리고 순복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계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실 수 있도록 나의 펜과 내 삶의 스토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써내려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은 축복을 얻는 것보다 고통과 믿음의 한계 속에서 믿음의 성공의 스토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 삼손은 계속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서 가장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스토리가 삼손의 패턴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삼손이 사역에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소중한 경험을 주시죠. 꿀과 사자의 경험. 사자를 찢어 죽이는 승리의 경험도 주지만 금방 시체의 꿀을 먹는 실패의 경험을 주신 이유는 겸손하게 그 삶의 스토리를 믿음으로 채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은 바로 자신의 영적 자산을 수수께끼로 공유하고 거기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블레셋을 이기고 마지막도 똑같은 패턴으로 삼손은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한 게 없는데 삼손의 믿음의 스토리는 실패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스토리를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결과와 열매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믿음과 스토리를 놓치지 말고 가장 어려운 그때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회복의 스토리. 본문 7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은 살해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첫 말이 뭐냐면 살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하갈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갈은 여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간다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위치를 정해 주십니다. 살해의 여종 하갈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우리나라 말이 너무 부드럽게 번역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6절에 학대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데 수동의 의미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럼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돌아가서 살해에게 고통을 받으라 이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도망가고 내쫓겨진 하갈을 찾아오셨다면 그 연약한 하갈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 같은데 살해에게 돌아가서 원래 종의 자리에서 거기서 고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하갈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주시는데 이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고통을 들어주셨다 그게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건 물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하갈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하갈 너는 자유로운 몸으로 살지 못했지만 너 아들 이스마엘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단서가 있죠. 너는 고통을 받으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하갈에게 주신 약속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오늘 16장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으로 인해 무너진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수습하고 회복을 시키실 텐데 그 방법은 가장 약한 하갈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약하고 힘없는 하갈이 가장 고통스러운 한계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주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천한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스스로 고통의 한계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지금 가나안의 약속이 너무 멀어 보이고 그 과정이 험할지라도 가장 고통스러운 지금 광야에서 순종할 수 있을 때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승리의 스토리로 쓰여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스토리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고통과 믿음의 한계 속에서 자신이 가장 약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알면서도 그 고통과 한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 가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한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거창한 꿈, 내가 높아지는 아름다운 행복만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자리는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이 쓰는 스토리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마치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스토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승리를 써내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약속의 자리로. 본문 13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해하고 있죠. 여기서 살피시는 이라는 단어가 그냥 보살펴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살핌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13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말하는 건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창세기를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이 얘기할 때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13장 앞부분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부분이죠. 말씀이 너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내려놓고 광야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딱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사레가 빠져 있습니다. 사레 앞부분 1절부터 3절에서 사레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신의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15절 16절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 비참한 고통과 파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례의 시도 그 결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너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이 사례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못 박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다시 아브람과 사례를 어디로 부르시는 겁니까? 이 고통과 파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처음 약속을 붙드는 자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양보나 미루지 않고 다시 처음 그 약속의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 또 하갈에게 너무 가슴 아픈 자신의 삶의 스토리가 돼버리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처음 받은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성공의 자리, 결과의 자리, 내가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마침표 찍는 자리가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스토리가 실패했든지 아프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스토리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인내하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스토리를 아름답고 힘차게 다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결과와 아직 나오지 않은 열매에서 안타까워하기보다 지금 쓰여지고 있는 믿음의 스토리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고난이 어렵더라도 혹 내가 만나는 그 한계와 고통이 최고조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이 변하는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가장 고통스럽고 한계라고 느껴졌던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감당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좀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실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